오늘은 시편 6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물의 기도가 통곡을 막아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일 죽음이 없다면,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한 한계를 모른다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까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죽음 또 고난, 이것을 통한 삶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사람이 좀 더 겸손하고 또 의미 있는 삶, 우리 유한한 것을 아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심한 고난과 좌절의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삶의 의미를 생각할 여유도 없죠. 아마 대부분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내용인데요.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간구를 보면 처음에 느꼈던 고통과 절망감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처음에 고통과 절망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변화죠.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 외적인 변화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장, 노화죠.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또 좀 더 지나면 노화를 겪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좀 늦추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노화 과정을 경험합니다. 물리적인 변화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화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적으로 성숙된 변화를 이루죠. 젊었을 때는 막 자신만만하고 또 좀 교만했던 자가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좀 더 겸손해집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가정을 이루면서 더 인내하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가 됩니다. 물론 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도 있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연륜에 맞는 지혜와 책임감과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영적인 변화죠. 사람이 겪는 세 번째 변화, 바로 영적인 변화예요. 믿는 자라면요, 내면의 성숙을 넘어서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치관의 변화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죠.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 대체적으로 한 개인의 인격이 성숙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고난과 아픔이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고난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 가슴으로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러나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주어질 때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좌절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참 큰 어려움에 닥치면 좌절하기 쉬워요. 힘든 상황,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해요.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주님께 맡기셔요. 도움을 간구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한계는요, 곧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가 곧 하나님의 행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수척함이란 병이 들어서 기운이 없는 상태예요. 움직일 힘이 사라진 상태. 또한 뼈가 떨린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깊은 곳까지 이르렀다. 뼈가 떨린다는 게 뭐라고요? 마음의 고통이 깊은 곳까지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영혼까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죠. 육체의 고통도 당연히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더 힘들 때도 있죠. 이 사업 실패하면 당장 생계에 대한 어려움도 힘들지만 나를 믿고 물질로 지원해준 지인들이 나 때문에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고통은 어떨까요? 영적인 고통할 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제가 서울에서 이제 교구 목사로 섬길 때에 이제 교구 신방을 하는데 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셔요. 당시에 88세 된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제 혼자 사셨어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같이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마음의 죄책감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내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6.25 때에 본인이 27세였고 서울 지역의 경찰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3일 만에 그냥 빨리 함락되다 보니까 후퇴도 못하고 이 경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다른 경찰들과 함께 총살당하려고 집행장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끌려간 사람이 270여 명이 됐는데 유일하게 홀로 살아남았대요.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끌려가니까 아이고 죽으러 갔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주여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그냥 나오더래요. 그런데 옆에 끌고 가는 그 인민군이 있었는데 인민군이 딱 보더니 너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으러 처형당하고 가니까 솔직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끌어내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은 그쪽까지 끌려갈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끌어내가지고 조금 밖으로 거기 가서 꿇으라고 그러더래요. 꿇으라 했더니 총소리가 났는데 이 인민군이 허공을 향해서 총을 발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회자 아들인데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살았답니다. 유일하게.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숨어 지내다가 서울이 수복된 후에 이제 집에 이제 갔는데 이제 걱정이 됐죠. 경찰 가족들이 대부분 다 학살당했다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경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가보니까 모두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아내가, 이제 그 27살이니까 아내도 굉장히 젊을 거 아닙니까? 이 아내가 인민군의 어떤 책임자를 수청을 든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며느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았으니 너가 이해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분노가 차올라서 매몰차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아내는 집을 나가서 친정집에도 가지 않았고 생사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한 이 잘못, 그래서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나이도 88세가 됐는데 내가 이 죄책감을 갖고 사는데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있겠냐고.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 이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용서를 직접 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또한 지금 자신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줬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영적인 고통이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영적인 고통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삶,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고 내 여호를 적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우리 4절, 5절, 6절 보면 어떤 기도했어요? 돌아오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밤마다 눈물로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과 죄에서 돌이키는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죠.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 고통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회개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눈물을 모른 채 합니까? 비록 속속였어도 밤마다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 부모라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울음을 들으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인생이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우리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울음을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울며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황,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반대로 또 해당이 되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눈물 닦아주신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격의 변화,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됩니다.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영적인 성숙이 주어집니다. 사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그래 우리가 성숙되고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지금 나의 눈물의 기도는 앞으로 닥칠 더 큰 통곡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는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큰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